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예배하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이 회복되시며 또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이제 못해서 수학 이제 점 못 틀린 대로 선생님께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죠.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공식과 이 법칙이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 공식과 법칙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맞지 않은 게 아니라 맞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스스로 어찌할 줄 몰라 때론 낙심하기도 하며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우리의 상황은 점점 악화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성경에는 분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적용이 안 될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존재하시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죠.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 말씀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따라 늘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최악의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했고 형들을 사랑했지만 요셉에 대한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총무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고 요셉은 이 유혹을 뿌리쳤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 누명을 쓰고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런 기약도 없이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죠. 옥살이를 할 때도 내가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난 분명히 유혹을 뿌리쳤는데 억울해. 이런 마음과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늘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원칙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멀리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내 스스로 변화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인물들 역시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여동생 마리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이 가정이 매우 친근한 가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사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매우 아파합니다. 죽을 듯이 아파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나사로가 너무나 걱정돼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계속해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면 바로 달려가셔야 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5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아니 말씀만이라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저 미근적거렸습니다. 이들은 하루가 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 드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빨리 응답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시간의 기준입니다.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기준은 항상 내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상황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급하니까 예수님 빨리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어찌 보면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시간에 맞춰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나안 결혼잔치의 그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결혼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맞춰 움직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시지 않는가? 왜 움직이시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기다림이란 다른 말은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은 곧 인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면 우리들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모두 인내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다린 만큼 중요한 이 단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과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기다리다 지쳐 믿음을 버리고 사랑이 버립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은 인내로 이룹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로 온전히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하게 될 때, 인내를 가질 때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고 유대로 가자고 하셔서 나사로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흘려 듣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와 응답의 시간과 맞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그 상처를 보시면서 더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나사로를 귀히 여기시는지 깊이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가서 나사로를 깨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2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자,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듣는 것 같더니 또 이상하게 딴소리를 하게 되죠. 13절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셨지만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축복의 깊이가 다르죠. 본문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내가 왜 나사로의 집에 바로 가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알겠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 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과 때를 알고 계시며 그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때에 맞춰 저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분명 지금 이 시간에도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가정들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때론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보실 때 또 그 안에서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더욱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또한 믿음이 곧 연단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이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 스스로 고정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곧 이 연단으로 인내하면서 그 주님의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 가운데 건지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그 사랑과 위로하심이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당신의 시간들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느끼며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의 삶으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